희망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토라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10계명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그 10계명의 계명들하고 일곱 비유로 발생하는 그런 말에서 나오는 기근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뭐 사망이라든가 그런 게 다 10계명하고 연결된다는 걸 같이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계속해서 이제 666의 비밀 1편인데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진리성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인데요.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를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예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보면은요, 쭉 읽었는데 읽으라고 우리는 되게 이렇게 집중을 안 하는, 저도 읽으라고 하면 집중 잘 하는데 일단 세 번째 줄에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 거죠. 온전한 진실 모든 것을 경배하면서 이게 누구냐면 앞에서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갖고 근데 그 모습이 어린 양 같다고 했죠.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어린 양은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를 흉내내는데 말은 용처럼 하더라. 그죠? 겉은 양인데 그 안에 늑대가 있네요. 용 같은 말을 하더라. 그래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세 번째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큰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오르게 하며 이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요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고 뒤에 나오겠지만 요게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그저 구름과 불 그거를 흉내내는 그런 거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속지 말라는 말을 계속 듣는데 계시록을 통해서 그 주제가 뭐냐면은 이런 불이 내려올 때 과연 그 불이 하나님께서 오는 불이냐 아니면은 용으로부터 오는 불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미혹되지 않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70억 인구 중에서 미혹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짐승을 보겠습니다. 짐승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니엘서는 짐승을 나라 혹은 제국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 요엘 보코비치는 짐승을 한 사람이나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권하는데요. 그러니까 짐승이 꼭 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짐승이 전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나라 또는 제국을 의미한다고 다니엘서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게 컨퍼런스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처럼 생각하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참고로 제가 해놨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는 참 많이 있어요. 인터넷 가면 막 많이 떠들이고 저도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황이냐, 심지어는 저는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누구죠?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소련이 무너질 때 했던 사람이 누구 얼굴이 이렇게 머리가 벗겨 있는 고르바초프.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고르바초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예르친도 그냥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도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제일 많이 나온 게 아마 교양이고요. 근데 성경 구절에서도 많은 해석이 있으나 신약에서는 딱 매운만 그런 단어가 등장하는가 봅니다. 세부진 않지만. 그래서 적그리스도 근데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게 사실 메시아가 한마스야흐가 기름 부은 자잖아요. 기름 부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다윗이잖아요. 기름 부은 자. 다윗인데 다윗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윗을 대표로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나라. 다윗의 보좌가 영원이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는 거죠. 다윗을 대적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 특징은 이스라엘 왕국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다윗이므로 적그리스도는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대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왕국을 섬기는 자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적그리스도 하나가 아니라 보르바스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물론 그 사람들 더 통칭해서 어떤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단정하게 되면 앞으로 오게 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해서면 없게 된다는 보기를 하는데 좀 참고할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인용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짐승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해석인데 13장 11절에 땅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 짐승들을 땅의 왕국이라고 하고요.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고요. 우리가 네 짐승이 나왔었잖아요. 네 번째 짐승에 네 짐승 중에서 네 번째 짐승은 로마를 나타내는데 로마는 망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영향력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벌써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로마의 영향력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고 실제로 미국이나 그런 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서양의 정치, 법, 제도 모두 로마의 기원을 두고 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이게 몰랐을 때는 로마가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로망은 아니고 로망이랄까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씩씩하고 로마의 용사들처럼 그런 걸 굉장히 갈망은 아닌데 바라보고 있었어요. 향하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버려야 돼 하는데 그때는 내 초신자니까 그게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버려야 돼. 그때까지는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재밌고 어떤 우리에게 뭐랄까 교훈도 주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단호하게 좀 쳐다보지도 않지만은 처음 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 로마 그 귀중한 유산을 버려야 되나?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무당 국문과 교수님들은 그거를 굉장히 보존해야 될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아는 친하게 밥 먹고 이제 점심시간에 밥 먹고 하는 교수 중에 그분이 중국학을 연구했어요. 중국학을 연구했는데 자기가 전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 근데 어디를 했냐면은 티베트 문화. 그러니까 이분이 자연스럽게 티베트 문화의 그 습관, 불교를 완전히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밥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연구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불교 스님보다 더 해요.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불교에 대한 티베트 동전에 대해서 이제 막 고찰하다 보니까 자기가 막 수집하고 막 보면 저분은 스님보다 더 하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어떤 간에 그런 제가 막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게 하나의 문화로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저한테 그냥 문화로서 그걸 버려야 되나? 굉장히 아쉽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이 로마가 지금 살아있다는 뜻이야. 나를 진짜 저를 로마가 살아있는 뜻이야. 그런 생각을 갖고요. 늘 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와를 대적하는 그쪽의 왕일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사탄을 조정을 받은 한 눈에 보이는 왕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관심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뿌리 2개 있으면 영처럼 말한다. 어린 양같이 뿌리 2개 있으면 영처럼 말을 한다. 그렇죠? 예.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모습을 가정하여 나타나지만 말을 할 때는 영과 같은 이미지를 부른다. 그렇죠? 예. 속일 수는 없겠죠. 말. 선생님들 봉중 여기 뭐죠? 어떻게 배웠는데 봉중 무슨 추가가 하셨는데 여기 안에 있는 그 송곳은 감출 수 없다. 무슨 사자성어 우리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뭐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그 외웠던 거 생각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으면 감출 수 없어요. 뭐 찌르든지 어떻게든지.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용과 같은 이미지는 감출 수 없어요. 겉은 양으로 뭡니까 가장하지만. 그래서 모습은 그런 식으로도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니라. 그러니까 이 어떠든 간에 이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관계 있는데 그 처음 짐승은 로마 제국으로서 등장한 형태를 의미하고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로마 제국으로서 이제 등장했어요.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빌론으로 모습으로 했지만은 맨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가장 마지막이 뭡니까? 로마잖아요. 로마 시스템으로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다른 형태로 들었던 시스템이 로마 제국의 원형을 숭배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는데 그 로마 그리스 신화 얼마나 그걸 아는 것을 뭐 제우스 뭐 이런 신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인 사회들 가면은.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로마 사회에 지배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그가 속이는 방식은 큰 이적을 통해서이다. 지금 큰 이적을 통해서라고 그러는데 지금 됐나요? 아마 이적을 좀 확대해서 온 이적을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걸 보세요. 옛날에는 전화를 어렸을 때 전화가 들고 다닌다 하면은 웃었어요. 그죠? 저는 중학교 때 놀랐던 게 뭐냐면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사 먹는데요. 참 그래요? 물이 뭐 서울보다 더 비싸다고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도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국 갔다가 와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공항에서 내린 말이, 야, 미국은 화장실에서 기저귀를 갖는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달죠. 그러니까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거짓말해서 화장실 우리 옛날에 그 나무 2개 놓고 그 밑에 막 냄새 나는 거 부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야, 화장실에 가서 미쳤다고 기저귀를 달고 있냐? 방해하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나라도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다 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고정되어 있으면 못 보는 거죠. 자, 보기만. 어떠신 간에 그쪽으로 왔는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은 고정되면 딴 쪽으로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다. 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향력. 요한은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나타내려고 말하고 있다. 그쵸? 여기에서 이게 뭐냐면은 요한이 말하기를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다는 얘기죠. 이 불이 뭐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인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의 불을 이 땅에 내려가는 자로 행세하며 사람들 미혹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 하늘의 불을 땅에 내리는 게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게 되고 그게 성공하죠. 이 짐승은 원래 있었던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려고 했다. 처음에 있었던 우상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겉모습은 양처럼 보이는 어떤 통치구조가 말을 할 때는 용같이 하는데 그가 원래 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용모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이유는 딱 들었을 때 저게 용의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금방 뭡니까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목적은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함으로써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게 한다. 표적이 참, 표적을 구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겠죠. 그 결과로 속임당한 자들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구한 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이 형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 그래서 표가 나오네요. 표가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표가 뭔가 봅시다. 일단 우리가 우리가 이제 유대 사람들도 알아요. 토라도 알고. 그러면 이마하면 뭐가 있는 거? 하나님의 이름 있는 걸 다 알잖아요. 거기 계시록에 나오죠. 이마에 이제 하나님이 뒤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걸 하는데, 그래서 이마에 있는 표를 뭐 칩이냐 베리칩이냐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더 깊은 의미가 있을지도 있다. 그래서 물론 베리칩을 막고자 한국에서 시행하냐 그러면은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알았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부 고심이다. 그래서 들어봤더니 그거 나오더라고요. 베리칩의 위험에 대해서 막겠습니까? 설문조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정부 거기서. 그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베리칩 어떻게 하겠냐.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 삼성 전자에서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666이냐 표냐 666 표냐 그거에 대해서 이 저자는 버코비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맞을 거냐? 난 맞기는 싫다. 그지만 그건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개념으로서 이 이마에 있는 표를 여기 손에 있는 표를 해석하기보다는 그 당시에 요한이 의도된 그 맥락으로 살펴보면 이 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그 짐승 이름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근데 이 표가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표가 없으면 이게 666표든 아니든 이게 없으면은 매매를 못 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서는 그런 말을 안 하겠지만 내가 그냥 옛날에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그냥 그 시대가 되면 사실 굶어주는 것, 주 안에서 굶어 죽거나 죽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래서 죽는 것이 더 은혜롭다는데 극단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시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슈이다라고 말하며 그 이름이 어떤 숫자의 모양을 띠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그 사람의 본질, 하나님의 이름의 하나님의 모든 특성과 본질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에서 이 짐승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 여기서 이분이 주장이 이겁니다. 이 짐승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땅의 구조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짐승이라는 게 이 땅의 어떤 로마적인 시스템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단이냐고 사단의 자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사단의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를 맡겠냐? 그건 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의 이 시스템 안에 그걸 보이지 모순되는 것 같아도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침을 맞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즉시 우리가 사탄에서 주정받느냐 그런 식으로 해죠. 막 뇌파가 어떻게 해서 막 받는 즉시 막 사단의 자식으로 막 행동한다고 막 인터넷 떠들고 있는데 뭔가 의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 말씀대로 내가 정확히 다 따라지는 않겠지만은 맞지나 침을 맞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그 형상을 경배하는 자의 뜻으로서 이 짐승이 그 사람들을 속여서 경배하게 만든다. 하늘에서 불을 내는 것을 통해서 요한이 의 이미지들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유대인 입장에서 임장을 읽으면 얘네들 그 이마 속에서 스파크가 번쩍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고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는 거기 있죠. 신의 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표의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 이마와 오른팔의 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눈과 눈 사이에 이 토라를 기록하는 말씀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유대인이니까. 근데 666표를
대한 거를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이 유대인들한테 전하는데 이 말들이 이 요한계시록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마에는 하나님 이름이 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마는 하나님 말씀이 토라를 새기는 곳인데 거기에 어떤 표가 있다고 하면은 충격이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 장에는 이마와 팔에 하나님 이름을 새기는 14만 4천 명이 있잖아요. 그 다음 장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하고 지금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긴 사람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되는 바른 자들과 속임을 당해서 다른 이름을 새긴 자들이 대리되고 이 땅에 나온 짐승을 우리의 속어가는 시스템에서 기적을 통해서 많이 소리를 하는데 13장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거기서 18절에서 요한은 내가 이것의 암호를 풀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666이 그게 어떤 뭐 컴퓨터도 666 있고 뭐 누구도 666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 거 다 되는데 이 분도 풀어요. 네. 그런데 그게 666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고 이 666이 뭐냐? 그래서 풀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 토라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토라가 어느 부분이냐?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이 시스템의 숫자를 셀 수 있고 그 수는 짐승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라기보다도 국가나 어떤 사회적인 숫자를 말하고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666이다 하는데 이 시스템이 거짓 제목을 따라가는 무리 숫자가 무슨 666이라고 한다고. 그의 수가 666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앞에는 14만 하나님 인을 받은 자는 뒷장에 나오면 하나님 인을 받은 자는 14만 4천 명. 짐승이 표를 받아가지고 매매할 수 있게 하는 666. 큰 시스템의 거짓 제국을 따라가는 무리 숫자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근데 왜 666이라고 했냐면은 이분이 해석하기에는 요한은 히브리어에서 게마트리아를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666 하면 이거는 뭘 암호라는 거구나. 이게 암호라는 거구나. 그래갖고 이 숫자의 의미는 토라가 가지고 있는 숫자의 암호를 해석하라는 요청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제가 토라가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이 암호는 도대체 어디와 연결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18절에서 토라의 어느 곳을 결제된 힌트는 숫자를 세기 위해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 이게 힌트라고 보는 것이죠. 이분이. 예. 그래서 토라에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또 이와 같은 문맥과 연결된 부분이 신명기 4장에서 6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근데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 그렇지 않습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4장, 5장, 6장에서는 모두 1장이 아니라 모두 1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이 들어있다고 오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절에 정말 다루이들로 들어가.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렇게 마이크라 모세 이렇게 쭉 하다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 쉐마 이스라엘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이 분명히 1절에 다 들어있어요. 4장, 5장, 6장.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하고 증거하다, 증언하다가 근데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가장 많이 고백했던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들 랍비 중에 가장 유명한 랍비가 누구예요? 아키바죠? 맞죠? 네. 순교당할 때.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이 여러분들 어디죠? 안식에 이거 나오죠, 이거. 여기서 안식에 아키바 이분하고 또 어떤 순교당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지금 헷갈리는데 그건 나오죠. 랍비가 세상 로마가 왔을 때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변절했는데 한 사람은 동굴에 들어가서 몸만 내놓고 살다가 이렇게 한 거죠. 예.
그건 안 돼. 이분만 제가 아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키바는 로마가 왔을 때 자기가 할 일을 크게 본 거죠. 정말 정확히 본 거죠. 이 시스템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로마라는 시스템에서 하나님의 이 사상 체계, 토라의 법 체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체계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번에 그것만 생각한 거죠. 그래갖고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한글 교육을 금했을 때 한글 교육을 가르쳤던 사람들 있죠. 그래서 한글 사건으로 최현배 선생님처럼 옥골 치는 분이죠. 그런 분들처럼 이분도 토라를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죽죠? 화형당하나요? 그래갖고 화형당하는데 그때 죽을 때 하여간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드, 여러분들 아침에 그 예배 볼 때 하는 거, 우리 교회 하는 거요. 네. 아침 예배하고 저녁 잘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는 거,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에하드, 그거를 하고 죽었는데 거기서 에하드 그다음에 에카드 할 때 죽었다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셰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분이 죽었다 그래요. 세상에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가장 많이 고백했던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 셰마 이스라엘, 그거 하면서 홀로코스트 때 아우슈비츠나 그런 데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어떻든 간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그거죠. 신명기 6.4절을 나타내는 거.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들이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맥콜레가 메카 우크르납시카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이 선포고 유일한 여호와시다. 아도나이 엘로헤inu 에하드 할 때.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증인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거를 애들한테 증거하다는 건데, 앞에 쉐마 할 때 쉐마, 그리고 에하드 할 때 에하드는요, 에하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에 아인하고 마지막 단어에 달레스를 합쳐서 에드가 되네요. 에드. 그래서 합쳐서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쉐마 하면 들으라는데 샤마 원형의 샤마에서 아인을 따오고 에하드에서 달래 따서 에드 증인 하는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증거한다고 해서 하나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에서 그걸 보고, 두 번째 이제 지혜와 총명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6장은 커다란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게 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를 증명한다는 거죠. 신명기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옛날에 뭡니까?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하다가 다 죽고 이제 그 에돔 땅에서 저기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는 게 뭘 주냐면 뒤에 나오고 있잖아요. 뭘 줘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10계명을 다시 주죠. 10계명을 다시 똑같이 나오잖아요. 10계명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 6장은 하나님과 이름과 통치를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거잖아요. 신명기가.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과 통치를 새로운 세대에게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든 간에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호크마, 비나, 지혜와 총명.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걸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인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여 너희 지시가, 총명이 아니라 지시가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군요. 이분이. 그들이 이 모든 기회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노로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증거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걸 할 수 있게 하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열방에서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죠?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의 시간이 백성이라 하리라 했는데 하여간 어떤 게네. 그래서 여기서 지혜는 토라를 가리키고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은 내가 토라를 따라서, 그래서 우리 지금 읽은 것은 내가 토라를 따라 살 때에 너희가 지혜와 지식을 가진 백성으로서 열방이 너희를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이, 자기의 신이 나타내는 그런 민족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상의 기회가 들어왔고 그 결과로 의로움과 공의가 없어졌죠. 그래서 고아도 생기고 전쟁도 생기고 뭐 다 있는데 과부도 생기고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의로움과 공의가 없고 그런 세상에서 또 피 흘림 전쟁으로 위한 피 흘림 또 음행이 위한 우상숭배가 있는 나라로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나의 토라를 따라서 나의 토라를 보존하는 사람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너희가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들로 열방에 알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듣는 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기도를 들으실 정도로 너희와 가까운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고 물을 때에 그들은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혜와 총명, 지혜와 지식이라는 단어 같은 건 토라의 말씀을 찾았는데요. 찾았다는 건 뭐냐면 어제 보니까 신명기 4장에서 6장까지 찾았죠. 그래서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찾도록 암심을 준 것이라고 도커부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6장의 메시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말씀은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4장 6장의 메시지와 계시록의 13장의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찾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계시록 13장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가 하는 말 들자다 그게 나와요. 13장 몇 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에서 이게 나옵니다.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고 제가 그냥 한 문제만 뽑아봤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한 몸이 되다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있던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께 붙어있던 너희 그죠? 여호와께 딱 찰싹 붙어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붙어있다고 하면은 부부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너는 나와 이제 붙은 한 몸 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거나 행동하는데 너희 몸을 내어주지 말아라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정리하지 않은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돌이켜봤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돌이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는 행동이 뭐냐면은 자기가 양치는 이 세상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로 나가는 그 단계. 그래서 돌이키다 야수르라는 건데 거기서 이게 한 몸이 되다는 것도 너희가 마음을 힘써 지켜라, 돌이켜라. 돌이키는 것도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되는 것이 그야말로 돌이키는 거죠.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되는 거 있죠. 그렇죠? 변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하는 걸 변절이라고 개선하는 걸 하죠. 그래서 돌이키는 쪽. 어쨌든 간에 야수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빗나가다. 나쁜 쪽으로 빗나갈 수도 있고 그걸 돌이키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을 큰 거잖아요. 우상숭배하고 바알 그런 행동에서 똑같은 단어를 써가지고 그런 행동에서 돌이켜서 하나 야수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언약 666을 계속 보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보죠. 666의 비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666이 시내산의 언약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의 언약을 보면은 형상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신명기 4장 12절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불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여기 나오네요.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니라.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시니 곧 쉽게 메우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근데 일단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요한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이미지를 여기서 밝혀내게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했었기 때문에 토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아닌지, 빛이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 아닌지를.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불은 영광을 상징하는데 그 불이 가짜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불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이. 그래서 불이 과연 진짜인지 숙제를 하려면은 토라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들불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는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세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아무 형상을 보지 못했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주셨다 그러죠.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지 말라는 것이 여기서의 주제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형상을 만드는 것, 거기 우상을 만드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또 연결되는 거죠. 계시록 13장은 바다에서 한 진동이 나와서 뿔이 열이고 머리는 7이고 그리고 머리가 표범과 같은데 상에서 죽고 그런데 그다음에 상처가 나옴으로써 땅이 놀랐고 그리고 그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걸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라졌던 자 먹는 식으로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어린 양과 같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적을 행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우상숭배 표를 가진 자가 외인은 예물부터 그냥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이런 되는데, 유대인이거나 유대적인 언어를 알아둘 수 훈련된 자라면 계시록 13장의 문장을 읽을 때 토라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토라를 아는 사람은 신명기 4장, 15장, 16절을 여기 뭡니까? 머릿속에서 딱 떠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계시록 13장, 13절에서 기적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이 하나님이 불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의 장면을 우리가 먼저 봤는데, 시내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장면을 목도하였었다고 그죠? 그래서 이 두 장면은 너무나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알 수 있냐, 구분할 수 있냐, 그게 문제인데요. 이 짐승이 어린 양처럼 보기 때문에 보이면서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이 숟가락으로 sus다 이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지만 그가 거짓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는 처음 짐승을 경배하기 위한 형상을 만들도록 우리 요구하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강요하는데, 우리 보통 예수님을 그냥 보통으로 믿는 사람은 경배 안 할 겁니다. 그죠? 형상에 장악하면 안 하겠죠. 당연히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 안 할 겁니다. 근데 뭔가 그러니까 안에 다른 게 섞였다면 경배하겠죠. 예수님을 다른 식으로 믿는다면, 그죠? 뭔가 다른 식으로 믿는다면 뭔가 자기가 한을 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보통 교회는 잘 해결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평안하라 이러고만 하지 돈을 벌리는 일을 제공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답답한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신청을 받는 것 같은데, 아이가 미담에 빠지는가 경배하게 되겠죠. 영이 정상적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입 안에 있다면은 형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해도 안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경배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안다고 하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마주 보는 게 참 중요한 거죠.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요.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3절 보면은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을 하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는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하려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로서부터 그 영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기록하면서 토라와 똑같은 구조와 똑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부르심을 공동체로 불렀잖아요. 요한도 7개에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비슷하죠, 구조가요. 그래서 열방의 수많은 군중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곁에 붙여서 어린이 않게 경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반복하여서 너희가 하늘로부터 나오는 불과 같은 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너희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죠? 예. 그래서 신명기 5장은 이제 새로운 세대 다 죽었고, 이전 세대는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에게 신에서의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 그 언약을 새롭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계시록하고 연결시켜 보라는 얘기죠. 예. 여호와께서 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 보였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다 이거죠. 예.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는 제가 하는데,
일단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다시 봤는데,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하는 책명이 이 십계명에 대한 책명이었다. 너희가 가늠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 가늠했고, 너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하는데 훔쳤고,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7재앙이 7인으로부터 나오는 재앙을 우리가 이 세상에 맡겨놓는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사람은 이스라엘인데 받는 것은 이 세상이네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생각하셨고, 너희가 그 토라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계시록의 큰 주제는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그 역할을 이스라엘이 맡아서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죠? 그게 큰 주제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 5장의 모든 이미지를 통해서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것일까 볼까요? 신명기 4장에서 5장. 그래서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동물,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계속 발전해온 그런 짐승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 혹은 제국이 일어날 것인데, 용의 말을 하지만 어린 영화 같은 모습으로 설 것이다. 그 시스템이 있죠. 사람이라고 모두 한데 그 시스템이라는 거죠. 용의 말을 하지만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지만 그 안에 용의 말. 어쩌면은 우리가 그런 거 같이 아까 핸드폰 얘기하다 말았는데, 핸드폰 같은 것도 말입니다. 실제로는 영향력에 있으면 우리가 뭐죠? 핸드폰 같은 것도 아까 전화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전화 있잖아요, 핸드폰.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거죠. 어떤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어쩌면 뭔 지 모르겠습니다. 저 느끼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우리도 느끼고 있고, 우리 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로마라는 시스템이 우리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핸드폰 같은 것도 그 개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하는데 막 있는 몇 달간 밤새 개발을 그걸 합의해서 만들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전화를 싹 가면 넘어가 손에 들고 다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그걸 거치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개발하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로마 제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저런 거 안 하는 게 다행이다. 또 저쪽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 흘러가요. 컨베이 벨트에 이렇게 타면은 그냥 가야 되는 것처럼 한번 무슨 연구소 들어갔다 하면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치킨 장사하는 사람은 치킨 장사로 딴 거 오늘 뭐 할 수 있나요? 뭐 이렇게 그 팔리다 안 팔리다 늘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쪽으로 가면은 이 사회가 딱 몸담으면 나올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시스템이. 어쨌든 간에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반짝 뜨고 이 시스템에 속이는 걸 정신 차리고 속지 말아야지. 개콘인 거 속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이게 바로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할 때 이게 하늘에서 온 거지.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걸 따르는 사람은 그 숫자가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제국, 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제국은 뭘까요? 그 숫자 안에 이름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름의 숫자는 6660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숫자가. 어쩌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냥 생각하는데 이런데 이미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게 칩 받는 거는 그냥 그 뭡니까? Not yet but already 그거고 이미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이미 된 거고 실제로는 실제로 구체화된 것일 뿐이지 그 전에 이미 뭐 다 텔레비에서 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생활을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죠? 집 받느냐 안 받느냐 그 확인일 뿐이죠. 도장을 찍으느냐 안 찍으냐 이미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브라함 허쉘 그 책 안식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선물을 해주는 와중에 제가 딴 책을 샀어요. 이렇게 그분의 이름이 너무 책 제목이 멋있어서 샀는데 그 책을 안 읽다가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 주님 이런 책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허쉘 죽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들었는데 진짜 그분 책을 나중에 번역대에 나오면은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허셀의 그 안식한 책에 보면 참 그 번역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어떤 분이 한 걸 봤는데 진짜 그 이분이 아브라함 허셀이 1907년생이잖아요. 1907년생일 거예요. 1907년생인데 폴란드에서 와르샤바에서 자라고 그때 밑에 있는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베를린에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다 하고 나치에게 쫓겨서 미국에 와서 거기서 랍비 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미국에 와서 이제 늦게 영어를 하나도 모르고 미국에 왔대요. 근데 언어를 구사하는데 진짜 아주 보석 같은 언어를 한다고. 누가 영어를 읽었는데 안식을 싸봤죠. 읽었는데 너무 현대하고 다른 용어를 써가지고 힘들다고 그런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영어과 교수님들이 읽을 때는 와 진짜 보석 같은 언어 막 그렇잖아요. 우리도 글 읽을 때 똑같은 거지만은 틀리잖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이 그 죽음의 순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번역을 안 됐을 거야. 아마존에서 있는데 I asked for wonder네요. 이 사람은 경이로움을 하나님께 구했다. 자기는 왜냐면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구하는데 나이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를 추구하느냐, 성공을 추구할 수 있고 뭘 추구하잖아요. 이분은 하나만 추구했다는 겁니다. 경이로움.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악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힘들어요.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해야 돼, 끝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하고 이 경이로움에 원더풀이잖아요. 경이로움. 나는 하나님께 경이로움을 구했다. 그런 뜻인데 저는 2페이지, 3페이지 읽는데 주치더라고 다 치는 거예요. 너무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안식을 같이 배우자에서 다른 책들도 저런 게 실력은 안 되지만 그냥 번역 하루에 한 편씩 번역하고 다시 이렇게 해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지 번역된 한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그걸 지금 말씀드리면 죽음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싫어서 안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래 살라고 그죠? 장수하려고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행동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지어서 자기가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근데 그걸 누가 했을까? 저는 감명 깊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전에 자기 목숨을 드렸잖아요. 바로 그거하고 연결된다면은 이분이 뉴욕의 그 화로한 방에서 영상 안에서 쓴 뉴욕의 그 어떤 방에서 화로한 방에서 안식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배우지만 이 의미가 전혀 뭡니까? 이 자체가 지식인 다 필요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괴란 시스템이나 뭐 천주교라든가 그 시스템을 그냥 내버둔다는 얘기는 오히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뭐 여호와의 증인이 뭐 그런 거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내버려두는 거는 하나님이 얘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걸 반증할지도 모른다. 잘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가 뭐다 하는데 모든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두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님 빛을 찾으사는 마음. 천주교는 천주교 시스템 안에서,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 시스템 안에서. 왜 여호와의 증인이냐면 목사님 여호와의 증인이 나오는 성경을 갖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참 존경해 그런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야 하는데 배울 건 배울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빛을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발견한 거거든요. 우리가 뭐 여기에서 뭐 어떻던다 어떻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있냐 지금 하나님 내 안에 있냐 그러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뭐 증인이 되면 뭐 아니면 아우슈비츠에 가 있던 관계없다 이거죠. 저분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죽음이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고 하면은 오히려 글리 가는 길이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잔을 저에게서 해주십시오. 그렇지만은 하나님 기쁨의 길로 갈 수 있던 거 뭡니까? 그 육체가 버리고 죽음을 드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시록에 우리 배운 게 그거잖아요. 앞으로 시작이잖아요. 이제 재난이 시작이 있고 그죠? 시작인데 그때 우리가 같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너무 딴 데 갔네요. 시간이 남으니까 자꾸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정리 여기서 정리 이분이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는 모세가 신명기 4장에서 6장에 썼던 이미지로 인도하고 있다. 그죠? 계시록의 짐승의 뿔을 받지 않는 자에게 하느님이 이미 처했다고 말하고 있다. 계속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짐승의 왕국의 이름이 666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신명기 4장 9절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고기를 돌려서 불꽃을 보았던 모세가 행위 그렇게 되는 이유와 신명기 4장 9절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토라와 마주하는 것은 얼굴을 돌리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도 말했죠. 돌리기도 하지만 돌렸으면 돌리지 말라. 그죠? 돌리지 말라. 이쪽으로 돌렸으면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 세상 삶에서 돌려서 하나님께 봐라. 그냥 돌리지는 마라. 그래서 너는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거죠. 고기를 돌리다는 타수르라고 하네요. 타수르. 그래서 재미있네요. 이분이 게마트리아는 잘 싫어한다 그래요. 우리 황성진 형제 옛날 이거 하는데 타수르네요. 타수르. 이게 타수르 보면은 여기에서 400이네요. 타수르는 바브가 있는 거거든요. 타수 마지막에 400. 사드가 얼마예요? 사맥이 얼마예요? 60이네요. 바브는 6인가요? 6이죠. 6 다음에 200이네요. 그러면 666. 타수르. 그래서 저기 타수르 바브가 빠졌어요. 666. 별로 좋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고개 돌리고.
그죠? 이게 그래서 계시록 본문에서 이 이름의 숫자를 세는 것이 한 사람의 수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진중의 나라의 시스템의 삶의 모양이 이 숫자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이 시스템에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저쪽으로 돌리는 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컴퓨터도 먼저 나올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지 간에 666은 이 세상 로마 시스템으로 보는 것. 요한이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다. 지혜와 총명을 가져라. 토라로.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니까 661이 아니라 토라, 그죠? 우리 그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 집회, 위패 강조할 때는 진짜를 하면 우리 설교에서 하면 10번은 들으실 거예요, 그죠? 진짜 집회만 만지면 가짜는 금방 한다고. 토라로 돌아오면은 딴 거 666이 뭔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연적으로, 그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가져라. 토라로 돌아와. 하나님이 결혼 안에 돌아오라.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666이 뭔가 위패가 어떻게 생겼냐 관심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지옥이 어떻게 생겼나 누가 인터넷에 있더래요. 며칠 전에 봤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지옥을 보여주세요 하고 막 잠들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네 옆에 사람이 살아나가 지옥을 가서 뭐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그거는 변하지 못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사는 우리가 그죠? 세상에 있을 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가게 될 거지 나중에. 그 언약에서 고의를 돌리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시록이 뭐 7개 쫙 막 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막 드라마틱하게 되잖아요. 그 막 연속극으로 만들면 막 엄청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밑에 흐르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이 요코비치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거를 참 잘 읽었다.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 이름이 너희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 그죠? 이거 참 좋지 않아요? 너희가 이 세상을 돌리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이름이 새겨졌는데 어떻게 이 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있으면 안 들어가겠죠. 우리가 다 배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있는데 어떻게 칩이 들어가겠어요? 없으니까 들어가겠죠. 이미.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들어가면 나중에 그냥